함께 찬양드림으로 12월 3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문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본문을 성서 유니온 출판사에서 발행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 발행한 매일 성경 9월 27일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날의 매일 성경 해설서의 제목을 보니까 앞선 화면에 비춰져 있었던 것처럼 작은 순종, 큰 은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우리의 순종이 아주 지극히 작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묵상의 본문을 해설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아야 하냐 할 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두 나라 중에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 3절에 나타나온 바와 같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일 성경이 본문에 대해서 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직하게 행한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이 현실 정치를 보아도 나라의 지도자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밝혀져 있는 촛불의 이 작은 불빛, 이 불을 끄면 이 작은 불빛 하나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연약한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등불,
그리고 이 앞에 켜져 있는 촛불이 없어도 보실 수 있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력은 우리 몸 안에 아픈 부위가 있어도 우리의 몸이면서도 우리의 아픈 부위를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와 MRI를 동원해서 우리의 몸의 아픈 곳을 살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을 아시고 우리의 밖을 아시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본문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는가,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남유다는 그의 통치를 통해서 굳건히 서갔다라고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의 통치자로서 그가 그의 입지를 굳건히 해간다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토대 속에서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나라를 세워가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는 마음에 품었던 한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복수할 때마저도 누구의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하고자 했다면, 또 철저한 복수를 하고자 했다면 능히 그가 가진 왕의 지위와 권력으로 반역의 주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부왕을 죽인 신복들의 자녀들은 살려줌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보여준 그의 절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율법을 지켜가고자 했던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보여준 절제, 또 순종. 매일 성경의 해설가는 그의 순종을, 그런 그의 순종을 작은 순종이다, 이렇게 해설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을 실천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픈 마음이 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큰 것,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만 바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이라도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작지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마샤는 작지만 진심을 다한 순종을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마샤를 통해서 남유다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욕드엘이라는 이 말에 그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정복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 이방 나라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취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자기 이름을 어떤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정복되었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마샤가 보여준 행위들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의 작은 순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가 두 신하에게 암살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암살당한 왕의 아들인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남유다를 통해서 계승해 갈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온 세상이 사람들이 다스려가는 세상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첫째 주간 화요일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켜놓은 작은 촛불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더욱 소중해지는 때입니다. 가장 캄캄한 그날 밤, 가장 어둡고 정말 정리되지 않은 낮고 천한 그곳에서 이 세상을 밝힐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작은 촛불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의 날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은 속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영혼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이 땅의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죄로 물든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대만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가겠다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구하였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 교회, 나라, 민족과 열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두움을 극복해 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보내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